아버지 하나님도 저 앞에 나갈 때 주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위롭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가시관 쓰신 예수 나노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힘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신 내 아버지 누나도 오지 못한 내 죄가 너무 크리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자매하니 흐르는 물뿐이야. 골고다의 보혈의 누가 흠집 벗기시오.
아픈 가기보다 다시 받기를 택하니 하늘 영원 사모하며 주님이 하시니 가오리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 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라 나의 삶 속에 이 생명과 피어나는 그때야 소하나님 기뻐 가시오 주의 제사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감사 배만 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않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과 귀한 제복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복 바쳐 주의 나의 동상 평안 속에 통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않고 피어나는 한계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과 밝은 영혼 되겠어요 주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은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몸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오늘 손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내가 매일 기쁨의 주의 기회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나누며 왕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정녕 평안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생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혼과 나의 모든 영혼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어디 그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공일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정말 가족들, 형제들 얼마나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말도 못해. 어둠도 짙어가는 거죠. 주님 오시기 전에 마귀의 그 아주 발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나라와 또 자녀들, 가족들 다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삼창으로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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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받아주시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주 앞에 나갑니다. 저를 한 아버지 한 보따리 갖고 나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의 전한 자가 아니라 진정 행하는 자로서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아버지 범죄했나이다. 손으로 범죄했나이다. 입으로 범죄했나이다. 생각으로 범죄했나이다. 주여 미워하며 정죄하며 판단하며 시기하며 욕심내 싸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새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국리를 구합나이다. 불쌍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 예수를 떠나 방황하는 저들을 불쌍여 주시고 다시 예수 앞에 들어오게 해주시고 다시 아버지 주를 섬기는 백성들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쌍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 민족들이 허망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망명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망명된 법을 만들어 하나님을 아버지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마귀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미국과 캐나다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한국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나서는 아버지 가정의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과 기만이 참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불쌍히 주시옵소서. 그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든 종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강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아버지 몰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자정하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부르신 정광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정말 충만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주여 꿈을 통하여 악한 자가 드러내며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주가 아버지 맡긴 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과 몽골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을 통한 중국에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독수 총리대학 기억하여 주시고 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열방도 내시기 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 참여하는 죄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섬기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에서 배나오는 아버지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령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가 취임하는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성령으로 증거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어둠을 어찌 찾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하야오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 속에 사도다 정거나 소리라도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눈물이 어찌 찾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 오직 신앙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으로 본디오 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비로소 산자와 중자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 공도가 서로 교통 죄를 사하시는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며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모습이 드러나왔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불쌍히 여주시고 빈손하다 빈손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내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많은 자의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러움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준비된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이제 다 벌거벗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아버지 흰옷으로 의의 흰옷으로 입고 다니라 하였사오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저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신앙으로 영광 드리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 배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기도가 상달되기 원합니다. 한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기도했습니다. 트럼프를 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는 일마다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한국의 아버지 너무도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자기 수하에 넣기 위해서 온갖 기기를 부리며 아버지 공산주의를 이끌어가려고 아버지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깨어나고 진정 아버지 하나님 국민 저항권을 사용해서 아버지 저를 끌어내야 되겠사오니 힘을 주시고 더 많은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정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저들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마친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이 회복되어 북한과 중국과 몽골을 하여 복음 들고 나가게 하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풀어주셔서 연약한 것마다 강건해지시고 치유되게 해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산성교회가 지금 미약합니다. 그러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강건해서 서만한 교회 같이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가하게 해주셨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생명의 멸류관 너에게 주신다 하였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이 말씀을 충만하여 주셨기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됐습니다. 참 이렇게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은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those who got invited to the wedding, 그런 말씀을 은혜 나누기로.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을 손들은 분이 오늘 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손들었다가 지금 내렸는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어저께 이제 우리 딸 생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였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뭐 자기는 여름에 4번의 그 결혼식을 초청받아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오란 데도 없고 갈만 데도 없고 근데 그 4번도 더 많이 갈 수가 있었는데 추려가지고 4번만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으니까 친구들이 많겠죠. 여러분도 그 결혼식을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죠. 격에 맞는 사람이 있고 또 기급에 맞는 그런 분들을 초청하게 되죠. 뭐 자기 자식이 결혼하는데 거지들을 초청하기는 좀 많지 않죠. 저는 이제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을 뭐 제가 뭐라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복음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산다고 해서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 자식들이 결혼할 때 오라고 하는 자들이 없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항상 오라고 그러시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간다고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집안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것까지 다 밝혀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껍데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나 자신보다 더 중요히 여기죠.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는 합니다.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 심지어 형제를 의지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청받은 자들, 예수님의 혼인잔치 초청받은 자들이죠. 본문에 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11가지의 비유를 11번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자연히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거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왜 오시고 왜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 천국이. 여기서 뭐 분명하죠. 여기 임금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분노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혼인잔치에 음식이 잘 나오죠.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죠. 네.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라고 그러니까. 왜 안 오니까? 뭐 밭을 사고 뭐 나는 집을 사고 상업차로 가고, 그러니까 이들은 먹고 살만한 자들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런 거 바빠가지고 안 가겠다. 보니까 이거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안 왔다.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 이 엄청난 거죠. 계속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고, 혼인잔치 신랑이 올 때 등을 들고 나가서 등에 기름인 자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기름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난 포도주를 맞기 전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그 혼인 잔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 혼인 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혼인 잔치를 육신적으로 보면 재미가 없죠. 주일에 가면은 뭐 골프도 치러 가야 되지, 뭐 친구도 만나야 되지, 뭐 놀러도 가야 되지, 바쁘죠. 그런 거는 이제 재미가 있어 보이는데, 딱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그냥 그 목사가 되지도 않는 말 막 하고 그랬으면은 아직 그건 가고 싶지 않다. 그건 꼭 지옥 같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보고 육신적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왕 되신 하나님이 초청하신, 예수 안에서 초청하신 그 혼인잔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쭉 내려가면 두 번의 그 초청이 있습니다. 이 좀 가진 자들에게 초청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안 오니까 그다음에 길에서는 아무나 초청하라. 선이든 악인이든 길에서 노는 자, 뭐 거지도 있겠죠. 집이 없는 자, 망한 자들 있겠죠. 할 일도 없는 자, 실업자들 있겠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초청이 있어요. 첫 번의 초청은 거부를 당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맨 처음에 잘했죠. 근데 나중에는 율법적으로 가고 형식적으로 가고 우상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버림받고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전 600년, 기원전 600년에 이스라엘은 사라졌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는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5절 6절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한 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것을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보면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손 10대까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브라함도 아들에게로 14대 1까지 하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요. 우리가 아이고 뭐 이거 재미도 없을 것 같아.
그 육신적인 생각이죠. 예.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때 그 망하는 길이에요. 아담이 그랬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예. 경고를 하셔서 넌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따먹었어요. 마귀 말 듣고. 예. 그리고 쫓겨났죠.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요. 가시 엉겅퀴어 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죠.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여자들 육신적으로 육신을 행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어렸을 때부터 악하고 그 생각이 다 악하더라고요. 그 노아 홍수가 나서 노아 홍수 때도 노아를 통해서 계속 부르셨습니다. 와서 같이 배를 짓고 우리는 이 심판을 면하자. 근데 아무도 콧등으로 다 흘려버렸어요. 뒷등으로 다 흘려버렸어요. 콧방귀도 안 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식구 7 식구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청할 때 8 식구라고 하셨어요. 8 식구. 예. 숫자가 굉장히 정확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초청할 때 우리가 그걸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있었죠. 롯을 통해서 부른 거예요. 근데 롯의 사회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불과 유황이 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잿더미 됐죠.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비천한 주의 종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부르고 계셔요. 근데 아직 무시합니다. 이제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에 다시 없애버렸던 10계명을 다시 세운다고 했는데 학교들만 다 붙이는 거죠. 근데 거기 어떤 여자가 나오더라고. 나오자마자 그런 거 왜 이렇게 종교를 강요하느냐? 나서 거기서 많이 들었던 얘기네. 종교를 강요하느냐? 그러면서 고소하겠대요. 지금 아주 엉망이 되고 있죠. 나라들 그 주마다 그냥 마약 때문에 그냥 범죄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부할 때 잘 되는 게 없어요. 잘 되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내가 뭘 주겠느냐?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헌화가 죄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걸 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마땅히 내 죄값을 내가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예수 안에 일어난 이 사건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관계 깨졌죠. 예수 안에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는 자녀의 권세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용서와 긍휼과 회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이 말씀을 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보면 안타까워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왜?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하니까 마귀에 그냥 종노를 하고 있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죠. 저도 엄청난 죄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가면 그 안에서 회복이 돼요. 제가 이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제 인생이 비참했는지 말도 못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사람 같지 않았어요. 울음도 없고 웃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건 뭡니까? 물건이죠. 짐승이죠. 그냥 하루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 밖에 있으니까 인생이 죄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아주 망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제가 해보겠다. 그래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결혼할 때 제 과거를 다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었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 예수 안에 그 회복의 치유가 한다. 이걸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이걸 받기를 거부하고 육신적으로 나는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 쭉 나와 있죠. 부자가 있는데 야 돈이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다 어디다 간수할 거야. 물건들도 너무 많고 어떻게 다 간수할 거야. 그게 걱정이에요. 걱정해서 좋은 수가 있다. 창고를 하나 더 짓자. 그러면 되겠구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원방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대한 전혀 예비는 없이 그냥 먹고 싸우고 죄송합니다. 돈 쌓아놓고 거기에다만 그냥 주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죽는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결론을 지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준비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부요함 없이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있어요. 돈 갖고 자랑하죠. 돈. 난 돈이 이렇게 많아. 자랑 안 하더라도 마음에 아주 자신감이 만만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았어.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어디 가 알지 못해. 혹시 또 아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난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하나님께 대해 부요치 못한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부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걸 아까우면 안 돼요. 이웃들 사랑하는데 재물 갖고 섬기는 걸 아까우면 안 돼요. 재물 갖고 네 하늘의 보화를 쌓아더라고요. 그게 그 말이거든요. 이 땅에는 그냥 마귀가 끌어서 다 뺏어가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그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며 재물을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부여해져서 우리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 내모같이 사랑하는 삶.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많은 자들과 많은 나라 민족들이 있습니다.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산주의를 생각해 보십시다. 잘 된 나라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련에서는 계속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배급하는 빵을 얻기 위해서 일찍 가서 얻고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가자가 있죠. 가자 괜히 이스라엘과 겹해 있으면 그냥 가만히 해서 잘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또 치겠다고 비밀 에다가 막 준비해 놓고 무기도 준비해 놓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거덜났습니다. 거기 살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난 불쌍하게 느껴요. 늘 기도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들은 이슬람교잖아요. 이게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는 집도 없죠. 빵도 없죠. 아주 불쌍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 없이 사는 나라와 민족들과 개인들이 이렇게 망해간다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얼마나 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얼마나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의 K-팝이 그냥 전 세계를 휩쓰고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를 쓸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한국 축구팀이 2대0으로 미국을 이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을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 축구 선수 착하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다 망. 개인도 마찬가지. 예? 손흥민도 교회를 다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없이 살면 가난이 오고, 내 안에 악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해? 그 주여주니까 좀 가난은 되죠. 근데 먹고 살 건 있어요. 예. 우리 애들 놀래. 아직까지도 그 집에 살고 있으니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본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거부했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디도쟁간이 주 70년에 몰고 와가지고 다 죽였죠. 60만의 그 백성들이 그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건강한 나를 알지 못하는다.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말고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주의 깊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이 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보니까 6절, 8절에 정한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혼인잔치 예배됐는데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난 대로 데려오니 혼인절에 손이 가득하다. 그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이제 그들은 지시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거부하죠. 이 복음이 이제는 열방으로서 나간다는 거예요. 열방은 그 이방인들은 아는 게 없죠. 예수를 얘기하면은 순순히 듣습니다. 또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이 그냥 뭐 예수 믿어서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 다시 말하면 헌금 낼 돈도 없는 그런 가난한 자들이죠. 그런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저도 그랬었죠. 여러분도 그런 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중요치 않게 여길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 복음이 이제 열방에 나갔다는 거예요.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택함이 없는 그 백성들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택함 받는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그런 가운데 나가게 됐다.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원하시면 한순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냐, 주님의 사랑이 넘치냐, 거기도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순서가 항상 그래요. 우리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도 안 올 뿐더러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변화받으면 모든 게 온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먼저 그 은혜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이 더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내가 정말 주님을 닮아갈 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에 보면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 이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 골수가 그 맛있죠. 고소하죠, 골수. 예. 그 프랑스 요리 보면은 그 제 꼬리뼈에다가 꼬리뼈 잘라가지고 그 안에 골수가 많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구워서 하는 요리도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좋은 걸 예수 안에서 주신다는 거.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자들 같이 가난하고 헐벗은 그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의 축복받아가지고 부자 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얼마나 가난하다고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까? 무시를 많이 당하고 배척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막 괴롭고 그래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막 망가지는 거죠. 막 그냥 근심과 미움과 막 그냥 분노로 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 하루가 다 망가지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게 부담은 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불쌍히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와 같은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예수를 통해서 승리하길 원하시오. 빛과 소금, 선한 일에 열심한 백성. 예. 근데 내 마음에 부는 분깃은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임금이 들어왔어요. 임금이 손을 보려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바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데 임금이 들어온. 임금이 기다렸다는 거죠. 뭘 기다렸을까요? 이들의 준비되는 걸 기다려요. 준비되는 거.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거기 있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모로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다음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 거룩함.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부자들이 그 잔치를 베푸면은 들어온 사람들에게 옷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좋은 옷이겠죠. 근데 이 거렁뱅이 같은 길에서 만난 자들이 들어왔으니 뭐 옷이 있겠어요. 막 냄새가 나겠죠. 그러니 그들은 아마 예복을 받았을 거예요. 예복을 받고 잘 그것을 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벗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족을 결박하여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믿지 않고 엉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버림. 이런 거 저는 이걸 중요시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서 천국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 그 예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내가 주신 예복을 잘 간수하는 건 내 책임이지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 옷을 입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성령이 그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헛된 거 거짓된 믿음은 가지만 절대로 안 되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뱀이 간결한 하와를 미혹해 한 거지. 하와가 미혹됐죠. 뱀한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올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과실을 맺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왔죠. 과실을 맺는 가정은 더 깨끗이 합니다. 과실 3회 변화죠. 3회 변화. 몸부림쳐야 돼요.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끊고 몸부림쳐야 돼요. 정말 죽을같이 죽을 둥 살둥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좁은 길. 엉터리로 내가 마음대로 육신대로 믿다가는 완전히 그냥 막 정말 그냥 망하는 거예요. 나로 망하고 자녀들로 망하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자기 옷을 지켜라. 자기 옷을 지킬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보면은 계속 환란이 지금은 계시록의 시대죠. 환란이 계속 오는데 12장에 보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습니다. 어린 양의 피, 또 그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 예수를 믿되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본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여기도 그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큰 원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언약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이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습니다. 이들은 언약의 피를 의지했어요. 날마다 그 피로 자기를 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하시고 성전에서 반나 하나님 섬김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들은 하나님에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에 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청함을 받았으면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슬피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용으로 타는 곳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상황이라.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 앞에서 막 얘기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막 손을 갖고 막 이러는데 눈을 막 실실 웃으면서 눈도 웃는 것도 눈이 옆으로 찢어져 가지고 덕스럽지가 않아요. 그 안에 뭘 숨기고 있는 게 막 손을 이러는데 꼭 무당이 추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지적을 해요. 그리고 결국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 특검들이 다 하는 거야. 나는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거짓말이죠. 네. 트럼프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회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300명의 그 현대 LG에서 일하는 자들이 지금 다 끌려갔잖아요. 보복하는 거죠. 네가 감히 거짓말을 해?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탄 못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되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자기 씻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육신대로 행하는 자들, 성령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정말 너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이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초청한 처음 백성은 버림받고 두 번째 초청, 바로 우리들을 향한, 열방에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그 초청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받았습니까? 주님, 이를 위하여 진정 예수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셨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 믿습니다. 성찬식을 가야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찬식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마음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받으시는 성찬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제 81장 1절 이제 3절만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나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한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를 모시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날 다음에 십자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과 피를 다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영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삶이 되게 하시옵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열매를 맺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너에게 주시는 영생한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시민 사모 안에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너희 전파하세.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격의 통하시 산성교회와 또 모든 믿는 또 한국의 모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